어떤 경우에 무너져 있을 때 단지 그 무너짐을 면케하는 외부적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구원의 말씀. 이 천적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일을 방해하고 우리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 만나면 불쾌하죠. 또 힘듭니다. 근데 이런 천적이라는 대상들이 막 뿔 달고 우리를 무섭게 협박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진 않아요. 이 사람 인간관계라는 게 여차하면 시험 드는 관계 아닙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상처받는 게 우리고요. 별거 아닌 일인데 배려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도 또 우리들입니다. 천적이 가까이에 있을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이 천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한없이 잘해주고 환대하면 감사함으로 받고 서로 환대하고 좀 베풀고 아끼고 나누고 배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잘해주면 한없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천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뭐하러 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까? 나만 손해보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도와주기도 싫고 하나님한테도 좀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낙심이 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다시 의욕을 내기가 힘듭니다. 이게 특별한 계기 없이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그 행군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등산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톤 같은 거 좋아할 겁니다. 그럼 마라톤 할 때, 행군할 때, 등산할 때 계속 걸어야 되는데 잠깐 쉬잖아요. 괜찮아요. 잠깐 쉬는 건 괜찮은데 등산하다 말고 한 30분 쉬어버리잖아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다리가 굳어지고요. 힘들어요. 의욕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낙심한 다음에 오래 주저앉아 있고 말씀 안 보고 신앙생활 의욕이 없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천적을 만나고 성전 한번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게 길이 막히니까 어떻겠어요? 무기력해지거든요. 몇 년 동안요? 16년. 힘든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천적을 만나 낙심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 천적의 방해로부터 다시 일어나 성전 재건할 힘이 되어지는가? 5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예언하였다.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단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축할 예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금했다가 선포하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이에 2절. 말씀을 듣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누굽니까? 정치적인 왕, 종교의 지도자. 두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더라. 무엇이 이들의 힘이 되었습니까? 스가랴와 학개의 예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것이 이들을 일으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은 더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건축하고 선지자가 공사의 전문가예요? 건축의 전문가입니까? 우린 성전 건축하면 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목수나 설계하는 사람이나 미장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선지자가 뭔 상관이 있어? 천적 방해를 막는 것과 선지자가 뭔 상관이 있어? 성전 건축하고 선지자가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천적의 공격, 그것은 우리의 약함이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던 사단의 공격으로 오는 것인 다양한 요인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어쨌든 사단의 공격이에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서 낙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때 성전을 건축하다 무너졌든 내가 사업을 하다 무너졌든 공부하다 무너졌든 어떤 경우에 무너져 있을 때 단지 그 무너짐을 면케하는 외부적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우리를 일으켜요. 다시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잘 못 일어나는 것은 결국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 때문이에요.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에게는 천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이 천적이었죠. 그를 궁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신히 살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더니 거기에는 천적이 없습니까? 천적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안에도 천적들이 있고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 상황에서 그 어린 나이에 생활을 합니까?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어린아이거든요. 청소년기거든요. 감옥에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고.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해요. 계속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이 장면을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누구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앞서 계획으로 판 거예요. 형제의 손에 팔려간 것 같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감옥 아닙니까?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그랬죠. 요셉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말씀은 좀 달라요. 앞에 말씀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는 그 큰 그림이 완성될 동안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를 감옥 안에서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나가게 해줄게, 아빠 보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감옥의 벽은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막을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결국 그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그가 단련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추억하면서 썼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뭐가 치유해요? 뭐가 그들을 일으켜요? 뭐가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는 자꾸 그 사안을 봐요. 성전 건축이 문제가 되면은 성전 건축 지을 사람을 자꾸 찾고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꼬이면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좀 유력한 사람을 찾고요. 물질이 문제가 생기면 물질 많은 사람을 찾고요. 사안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말씀에 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수많은 중보의 기도의 제목 혹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린 사안의 한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답에 일치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미련한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오질 않아요. 감옥문을 열질 않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에게 너는 내 계획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다가 정말 이 신비에 새겨지듯 주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질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내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